비가 많이 왔어서 지금 여러 가지 홍수 피해도 있고 뭐 피해가 많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속촉한 뉴스를 또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런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꽤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한국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수를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렇게 얘기하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가느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갑니까? 라고 물으면 죽으면 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천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우주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 같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천문학자, 미국에 있는 천문학자가 우주 저 멀리 별들이 있는 공간을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했는데 아마 거기가 천국 같지 않는가 하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신대원을 나온 어느 전도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대답하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왠지 꼭 정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와 같이 천국에 관해서는 좀 아리송한 것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지 사실 그 위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저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거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티켓이나 패스포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천국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하는 것인지, 언제 가는 것인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온통 천국에 관해서는 온통 궁금하고 신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수가 있죠.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임사 체험했다는 분들은 많습니다. 임사 체험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책 같은 거는 상당히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은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두 분이 천국 갔다 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나군에 갔다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구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 곳은 하나님의 처소로 아마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천국에서 살시다가 오신 분, 천국 거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천국에 살다가 잠시 이 땅에 내려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본향인 그 고향인 천국에 올라가신 천국 거주민은 누구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 유대인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이전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가르쳤는데, 또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말 못한 귀신들을 내쫓아주고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안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 온다는 말입니까?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며 질문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형적인 것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영토와 백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의미의 어떤 영토를 의미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 그 다음에 천당, 하늘청 집당.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집,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주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로 번역되는 하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헤븐, 즉 하나님의 왕국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육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lready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했습니다. 현재 여기 왔다,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에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천국은 바실레아 톤 우라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 층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늘, 스카이라고 보고, 둘째 하늘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 하늘, 스페이스라고 봤고, 그것을 우주라고 칭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늘, 헤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 3층 하늘을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천국의 위치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위치가 우주 안에 있든 우주 바깥 공간에 있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딘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천국의 실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어딘가를 위치한 다른 천국으로 이동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동 시간이 하루가 안 걸리는 대단히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실상 순간적으로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에 도달할 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강도에게 1년 후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죽음과 함께 즉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곳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체적인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삶뿐이라고 하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엔토스라는 단어에서는 아내, 인, with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외에도 뭐뭐 가운데 어몽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 아내라는 말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아니라는 말에 썼지만은 세번역 성경과 유대인의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가운데라는 among you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판 번역대로 안 within you라고 보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는 말이 타당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상황,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라면 예수님은 중앙에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너희가 둘러서 있는 이 중앙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죽어서 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왔고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그 완성된 천국은 아직 오지 않고 완성된 천국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 시에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 재림시에 완성되는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 인식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몸은 썩어지고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헤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천국관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 패스포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어렵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심지어 장로, 근사요, 목사일지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한자로서는 중생이라고 하죠.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에서는 born from above라고 합니다. 위로부터의 출생이지.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즉 아래로부터 출생하고 탄생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위로부터의 출생, 하늘로부터의 출생,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과 출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죽고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실체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관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 많고 비천한 인간에도 살 길이 열렸고 별다른 조건 없이 천국 으로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돈이 많든 적든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국적이나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나 동의한다는 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믿음에서는 마음의 혁신을 동반합니다. 이 마음의 혁신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이 그리스도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한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은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꼭 생각한다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겉으로서는 기독교인이겠지만 속 내용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리며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